오늘은 디모데전서 13번째 시간으로 교회를 지키는 안전장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5장에 들어와서 여러 대상을 두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일반적인 대상에서 좀 더 특별한 대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어제 함께 살펴봤던 특별한 대상은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리고 교회가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권면을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특별한 대상, 바로 장로, 리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고 이렇게 교회를 지키는 안전장치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의 리더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교회의 문제들을 많이 보면 많은 경우에 문제의 원인은 바로 리더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리더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은 일반 성도로 인해 생기는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큰 어려움을 가져올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회를 인도하는 리더, 즉 장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장로는 장로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여 성도를 인도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해서 장로들을 따를 때에 교회가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인도하는 자와 인도함을 받는 자가 서로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첫 번째로 교회를 지키는 안전장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아멘. 잘 다스리는 장로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 대해서 교회는 존경해야 한다,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나 존경할 자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정확히 두 배를 따지기보다는 특별히 더 그 가치를 알고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로, 리더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교회를 돌보고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고 장로들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와 교회는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함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서로의 역할을 다할 때 교회가 안전하게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모두에게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제사장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빠르게 타락의 길로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을 막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수고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 수고가 어떠한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수고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의 수고를 헤아리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중하는 것이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평화를 지키고 교회를 안전하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지키는 안전장치는 엄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장로들의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장로를 존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장로를 존중하는 것과 죄를 엄중히 다루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죄에 대해서 다른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엄중하게 말씀의 원칙에 따라 죄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재산에 따라
어쩌면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할 때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눈 감아줄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가볍게 넘어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리더라 할지라도 죄가 있다면 말씀의 원칙에 따라 그 죄를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엄중히 다스리는 또 다른 세 가지의 원칙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엄중하게 다스려야 할 것, 첫 번째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아멘. 장로에 대한 고발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주 엄중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죄를 확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것이 필요한 것은 혹시라도 모를 장로에 대한 악한 공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교회 인도자들은 교회 일꾼들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양심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자의 자리, 리더의 자리, 또 일꾼의 자리가 그러한 것입니다. 대적 마귀들은 이 점을 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한 일을 지금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평판을 깎아내리고 주님을 위한 그 사역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첫 번째 원칙, 확인해야 하는 것은 혹시라도 모를 모험에 빠지는 그 장로들을 보호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투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 범죄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죄를 짓는다는 동사가 현재 시제로 사용이 되어서 범죄한 사실이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그 죄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교회는 이 죄를 반드시 공개적으로 다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죄를 다루어서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죄를 꾸짖을 때 이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도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조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를 투명하게 다루는 것은 범죄한 자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죄에서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정말 깨끗하고 분명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앞에서 말씀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몇몇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지키는 정말 구별된 그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따를 때에 혹시라도 다른 일로 복잡한 일로 힘들 수 있지만 이 말씀의 원칙을 따를 때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엄중하게 다스릴 때에 그 원칙은 공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멘. 바울은 이렇게 가장 엄중한 말을 하면서 중요한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천사들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모든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와 타락한 천사들과는 대조하는 이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편견을 가지지 말고 불공평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정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발을 듣고 내용을 파악하고 사실을 밝히는 모든 과정 가운데 편견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공평하게 대상에 따라 다르게 하고 다른 조건들이 방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정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불공평을 버리고 친분에 따라 다르게 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죄를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말씀의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죄를 확인하고 죄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죄를 다루라, 이 말은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도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이 교회의 안전장치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안수한다는 것은 손을 얻는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해서 사역을 함께 감당하도록 임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수하는 일을 경솔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죄를 다루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로의 죄, 리더의 죄, 일꾼의 죄를 다루는 일은 더더욱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다루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를 예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일꾼을 세운 일에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격 있는 사람을 신중하게 살피고 시간을 두고 점검하고 임명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 언급했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검증하고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를 임명하는 일은 성급해서는 안 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누군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보고 짧은 시간 경험한 것으로 그 사람의 어떠함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혹시라도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인도자, 리더, 일꾼들을 임명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디모데가 혹시라도 자격 없는 사람을 안수했고 그가 계속된 범죄 가운데 있다면 이 디모데 역시도 장로를 잘못 임명함으로 그 죄에 감섭하고 그 죄에 참여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에게 경솔히 말고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안수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24절 25절에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왜입니까? 모든 사람의 죄가 밝히 드러날 것이고 죄든 선행이든 숨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선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합당한 자를 장로로 세우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신중하게 하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지키는 세 가지의 안전장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존중과 엄중과 신중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존중하여 일꾼을 지키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일꾼들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는 방법은 그들의 수고의 가치를 알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계속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도우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실수도 하고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꾼들로 일을 하면서 배워가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존중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엄중하게 말씀의 원칙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다스리고 죄를 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말씀의 원칙에 따라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혹시라도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원칙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교회와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때 순간은 편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중하게 우리 스스로를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영일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죄를 멀리하며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킬 때 우리의 영적인 안전은 물론 가정과 교회의 안전 역시도 함께 지키게 된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손을 씻고 마스크를 하고 여러 수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을 늘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 교회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했을 때 지금은 감출 수 있을 수도 있지만 훗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중하여 일꾼을 지키고 엄중하게 말씀의 원칙을 지키고 신중하게 우리 스스로를 지킬 때 우리 모두가 안전을 위해 수고할 때에 우리 각자의 안전은 물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교회를 지키는 세 가지 안전장치를 잊지 마시고 늘 순종함으로 지내시는 그렇게 우리 영일의 공동체를 이뤄가시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새벽에 또 잊지 않고 나와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일교회를 늘 지켜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영일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을 모두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각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쓰시는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우리를 지키는 일에 수고하며 말씀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일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